대사님께서 4장입니다. 4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격에 빠지지 말고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는 우리가 미리 경고하였고 증거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고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은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무시하는 자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주님께서는 늘 저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참으로 저희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한자리에 모였던 느낌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섭리로 인도하셔서 이 장소를 넓히지 않았다면 오늘 아침에 왔던 그 인원이 어디에 서 있었을까요? 주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환경으로 조성하셔서 인도하시면 저희는 그냥 따르면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교회를 이 시점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맡은 사역은 주님 오실 때까지 활성화를 일으켜야 되며 또 더 늘리고 확산시켜서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고 주님의 일에 충실하는 그러한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한 말씀을 봉독하였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 다시 제가 말씀을 강론하려고 할 때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었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강론하게 해주십시오. 저희 박안나 자매님의 간증을 감사한다. 그 순수하고 정직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 자매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며 남편과 더불어서 진리와 함께 성장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며 자매님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많은 계기들이 있게 해주시고 지금도 흑암의 권세와 거짓 교사들에 짓눌려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악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죄 없는 생활을 영위하려면 그런 말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6가지를 시도하신다고 잠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 보시면요 이 6가지를 주께서 시도하시며 청령 그에게 가증한 것이 7이니 그렇게 해서 7가지라. 앞에서 6가지가 있고 다시 보십시오. 12절에 쓸모없는 사람과 악인은 완고한 입과 더불어 행하느니라. 완고한 입과 더불어 행하느니라. 그는 눈으로 눈질하며 발로 말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마음에는 완고한 입고 끝없이 악을 꾀하며 불화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므로 그 재난이 갑자기 임하니 그가 예측도 없이 갑자기 망하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전혀 보장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상당히 큰 의이고 낭만이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받는 죄인데, 그죠? 이 6가지를 주께서 싫어하시며 정령한 그의 가정하실 법이니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주한 펴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 데 빠른 팔과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니라. 지금 우리는 참 희한한 세대에서 희한한 광경들을 보고 있다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한 사람이 나오더니 쿠데타로 해서 정권을 잡아가지고 뭐 유신이라든지 뭐 이런 명목을 해서 막 헌법을 바꾸고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하더니 멋대로 하더니 그다음에 그 사람이 총에 맞아 죽고 그 왕이 말이죠. 왕이 어떤 행태든 총에 맞아 죽었다 칼에 찔려 죽었다는 것은 그건 가치 없는 것이에요. 그건 가치 없는 거라고. 그러더니 그렇게 화도기에서 무슨 사람이 또 그 헌법에 의해서 계승하더니 그 사람이 뭐 8개월도 안 돼가지고 다시 내려가고 그런 무법자들이 다시 등장을 해가지고 십몇 년 동안 있더니 지금 어떻게 되냐면 두 전직 대통령 한 사람은 총알에 죽고 제일 먼저 사람은 하야했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각 책임자로 해서 대통령 아무 실권 없었으니까 윤보선이 같은 사람 그렇게 됐지만요. 두 사람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고 수많은 돈들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기업들을 막 폐망시켜버리고 기분 안 난다고 해서 이상한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세대에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전부 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 사람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은요 보장 어때요? 갑자기 패망한다고 했어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뭐하고 돈이 얼마나 많으면 뭐하겠어요. 그 자기들이 권세에 휩쓸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정치인들이 됐다고 해요. 전부 다요. 거기에 휩쓸린 사람들이라요. 여기 젊은이들 가운데 정치에 뜻 안 둔 사람들은 하나님 축복받는 사람. 여러분 정치에 뜻 뒀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치에 뜻을 뒀다면 처음에 뭐부터 배우냐 하면 비자금 모으는 방법부터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했죠. 술수, 권모 술수에다가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야기했다가 내일 바꿀 때 나는 그런 말 안 했다든지 뭐 언론이 앞서간다든지 그런 말을 해버린다고.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다든지 그것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든지 거짓말 사람 여러분 축복받아도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현재까지도 오산하고 있는 사람은 내 뜻을 못 이룬 것이 힘이 섭섭하다 이러시는지 모른다고요.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여기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올란지 몰라요. 그러나 계속 불만족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여러분 기준에서 성경적인 기준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성경적인 기준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갈등만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네? 계속. 이 노름 착한 아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딴 적이 없다. 뭐 1원짜리 내기를 해도 친다 이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났으면 그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뭐라 기도하는가 보자 보니까 우리 아들은 절대로 돈을 따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지향적으로 사는 삶을 누군가 기도할 거라고요. 그 삶을 못 살도록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을 보고 세상 지향적으로 못 살게 하는데 여러분이 세상 지향적으로 살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 아셔야 한다. 여기 들어와 있다 여기. 바른 트랙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은요 갑작스럽게 멸망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급사하세요. 급사. 어떻게 어디 있는가 물어봤더니 죽었다 하세요. 어디 있는가. 그 사람 지금 어디가 있지? 그러니까 죽었다 이래요. 언제 죽었냐니까 오래 전에 죽었다 이래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았으니까 그냥 갑작스럽게 죽은 거예요. 어떻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를 지금 여기에 넣어주신 것은 하나님이다. 아무리 혼자서 막 일어나가지고 막 주여 나의 믿음을 늘려주소서 한다 해서 믿음이 늘어난 게 아니라고요.
기도원에 가서 아무리 소리 지르고 가슴 치고 믿음을 늘려달라고 철야해도 믿음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 늘어나려면 성경적인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따르는 거라고요. 예수를 따르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하면 바울을 본받아야 한다고요. 바울을 본받지 못하면 그 교회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을 본받아야 한다고요. 그렇죠? 예, 본받아야 한다고요. 우리는 세상 지향적으로 사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옷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쿠버 다이버예요. 스쿠버 다이버 장비를 안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라고요. 우리는 스쿠버 다이버라고 있어요. 세상 사람 우리를 보고 어떻게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냐네요. 산소통 메고 말이지. 좋다 이거요. 이것이. 이거 우리 삶이라 이거요. 우리가 비록 사는 것은 이 장막집, 이 세상에 사는 거 그거지만요. 이거 약점이. 그렇지만 그럴수록 나는 빛과 소금이라. 근데 빛과 소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먹어보니까 소금도 아니고 그렇죠? 흙덩어리. 빛도 아니고 이상한 거라. 이상한 빛.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어떤 육신적인 노력으로서 나는 죄 없는 생활을 영위해봐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육신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도와주신 거라. 여러분들이 생애 살면서 나는 참으로 다양한 삶을 살았다. 이거. 나는 아직까지 시련도 없었고 병도 없었고 우리 집안에 우환도 없었고 나 개인적으로도 승승장구했다. 이거.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 대단하게 그렇게 보호받고 사는 사람이 있겠다면 여러분 좀 오산하십니다. 왜 그런가? 시련이 없는 사람은요 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련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직장에 관련된 시련이라든지 결혼과 관련된 시련이라든지 돈 때문에 가지고 갖는 시련이라든지 인간 관계로 인해서 갖는 시련이라든지 어떤 그 시련이든지요.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내놓고 보시라.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인가 아닌가를 보시라 해야지. 여러분은 그 풀무에 들어가 계시다. 여러분 그 풀무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 성경하고 여러분 생활하고 비추어 봤을 때 이건 나는 다듬어져야 되길 바라면 여러분은 풀무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시련에 대해서 감사할 생각해야 돼. 그것이 시련이 없다면 여러분 연단이 안 된다.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마찬가지, 돈에 관해서 마찬가지고, 직장의 상사와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것이라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다면요, 참 감사하구나 해야 한다. 그 시련 한번 통과해 보시라. 저는 신학교 내가 가려고 마음을 딱 먹고, 대한항공의 취직 사표를 내가 내는 그 순간부터 시련이 닥치는 것이에요. 거의 다 실패했어요. 물론 거기서 승리한 것도 있지만요. 지금 생각하면요. 주님께서 나를 연단해서 쓰시려고 나에게 주신 시련을 저는 전부 육신적으로 받아버린 것이에요. 그때 제가 그 시련을 겪었더라면요. 참으로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나왔을 것이에요. 지금 내가 어디에 서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데 부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아직도 육신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그 은혜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더 많이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더 순간적으로 더 많이 자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그런 위치에 있게 해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두시라 그러면 그날로 그만두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사역이에요. 왜 교회들 저기 퇴폐해버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가라 그러는데 그들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 노예를 떠나라고 그 총회를 떠나라는데 그 사람이 거기 있어서 그렇게 퇴폐하게 된 거라고요. 먹고 살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직면하는 시련이 무엇인가? 이러고 생각해요. 그거? 감사하구나. 내가 한번 성령님 능력을 한번 봐야지. 처음에는 괴롭다고요. 무섭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하면 금처럼 연단, 정금처럼 연단돼서 나온다 했어요.
자, 오늘 내가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지 않고 그냥 죄 없는 생활을 얘기한 것을 내가 아까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8절에서 읽었고, 그 다음에는 잠언 6장 19절에서 16절에서 19절에 읽은 거기에 근거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15가지 있는데, 첫째는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생활을 영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죄를 나는 안 질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면은 그것은 일종 교만이고, 그 교만을 틈타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죄예요. 제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나는 죄를 안 질 수 있다고 난 생각했다고요. 이게 교만이라서. 왜냐하면 사탄의 유혹이요, 한 번만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적어도 한 번만 있다면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환경에 따라서 지속되고 내가 가장 유하게 있을 때 공격을 해오고 그러기 때문에 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생활을 영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원수들에 대하여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화는 내대요. 화는 내대 부는 품지 말아요. 화 낼 수 있다고. 화를 낼 수 있다고. 화는 교정하는 데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거지. 상대편을 시정을 시켰으면 그만이다. 원수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내가 원수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지지 않으면 지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니까 나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비방과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입을 주의한다. 비방과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입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나 무관심한 일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어렵다. 그래서 자기가 해놓은 이야기를 자기가 스스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습관을 들이게 되면 나는 불필요한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 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고 사는 것이에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는 것이죠. 주님이 나 동행하고 있고, 주님은 내가 하는 행동을 보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심지어는 하는 생각까지도 아신다는 사실. 이런 그 훈련하는 집단들, 군인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뭐 좀 무엇이든지 간에 그 훈련받는 그 집단들은 어디 가서 비밀을 다 알아오냐 하면 화장실에 가서 알아온다. 화장실에 딱 앉아 있으면은 훈련받는 사람들 와서 불평을 화장실에 다 토로한다. 챙겨간다. 시가적으로 그 교감 그런 거는 아주 당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고, 다섯 번째는 슬픔과 고통을 견디는 사람을 위한 깊은 동정심을 가져야 한다. 슬픔과 고통을 견디는 사람을 위한 깊은 동정심. 그냥 저 사람은 형편이 좀 나도 나으니까 내가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는 것인가, 그런 이기적인 것보다는 슬픔에 동조해주고 고통에 동조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깊은 동정심이 있다. 여섯 번째는 형제가 성취한 일이나, 여기는 형제라 그러면 자매가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형제가 성취한 일이나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이 격려보다도 더 좋은 것은 없다. 일곱 번째로 불필요한 물건이나 일에 돈을 쓰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불필요한 물건이나 일에 돈을 쓰는 일에 삼가해야 한다.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돈이 많으면 쓸 때를 생각한다고 했죠. 돈이 없을 때는 조금 더 번민스럽지 않았는데 내가 쓸 것을 참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돈이 조금 있으면 잠을 못 잔다고요. 여기도 좀 해봐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저기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더 좀 사야 되는 것 같고 그렇다. 내가 미국에 한 보니까는 한 여자가요. 뭐 가구도 전부 외상으로 사니까 요즘 크레딧 카드 있잖아요. 그 외상으로 사니까 가서 세일을 해서 가구 하나를 이제 의자 하나를 사놨는데 보니까 의자는 좋은데 자기 집에 있는 전체 이 가정에 있는 기물들하고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다 그걸 사놨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집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 집을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망했죠, 이제. 특히나 하나님의 돈은 더욱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돈을 낭비하고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돈을 채워달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돈을 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돈을 쓰는 데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어제 이거 다 고치고요. 저거 다 고치고 이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20만 원만 달라고 그러는데요. 20만 원만 달라고 해서 그것만 주면은 나중에 제가 할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두 사람에서 이틀 해서 이거 30만 원 줄 수 있다고요. 그것도 적다고 하지만 그래서 준 것뿐이지 저는 하나님 돈을 낭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 6천 동생보다는 저는 주님을 훨씬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는 11조 외에도 기꺼이 바쳐야 돼요. 아들 번째로. 11조 이것은 나한테 이거 이렇게까지만 채워주시 나는 11조만 꼭 한다. 그거보다는 11조보다는 11조 바치고 또 기꺼운 마음으로 바치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 사랑한다면서 자기가 아끼고 있으면 주님 사랑하는 게 사랑은 주는 것이라. 주는 것이. 9번째로 좋은 간증인데요. 자기 가족을 거느리고 있으면 양육해야 되는 것이. 불필요한 거 뭐 자꾸 사주고 그런 것이 양육한 게 아니고 양육 알죠? 이렇게 비대하게 안 먹이는 것도 양육이죠. 비대하게 안 먹는 것도 양육이다. 10번째. 여러분이 진정으로 올바른 영적 지도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그 목자가 쓰러질 수 있다. 저는 어제 아침 8시 반에 여기 와가지고 저녁 8시에 들어갔으니까 거의 11시간 반 동안 여기 있어서 설교 준비 못한 거예요. 마음은 급하지만은 다른 날처럼 설교 준비 못한다. 설교 준비 못 하고 설교하러 나오는 사람 봤습니까? 그러니까 고심한 거예요, 밤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했고 또 저도 마찬가지 주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서로 간에 그렇게 따뜻하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시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가 내는 내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1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담대히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 믿는 가족뿐만 아니에요. 정부기관이라든지 여러분들 친구라든지 심지어 원수들 앞에서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앞에 저 친구도 다 저런 사람도 다 예수 그리스도 친구 하려고 그러나? 예수 믿냐? 그렇게 하면 안전하는 게 낫죠. 지금 가족 중에서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뭐 어떻게 한다 그랬지만은요, 길을 잃은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양보하면은 그 다음에는 양보할 것이 없어요. 너무 많아서 없는 것이에요. 진리만은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 제가 거듭나자마자 78년에 거듭나자마자 7월 23일에 거듭났는데 제가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요. 나는 그리스도인 되노라고 누구한테든지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담배 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 됐다고 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 됐다고. 술 마시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 됐다고 그러지는 않았다. 난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 됐노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나를 봤을 때는 저 사람 교회 다닌다 그 말은 뭐이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리스도인 됐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보면 집에서 무슨 불화가 있다든지 어떤 나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계기를 잡아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12번째로 약속 시간을 지켜야 한다. 약속 시간을 지켜야 한다. 약속을 안 지키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같으면 증거가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안 믿어준다. 13번째로 많이 먹고 많이 차는 것을 금해합니다. 많이 차고 자기가 맡은 일들을 다 수행할 수 없다. 14번째 다른 사람의 집이나 다른 사람의 돈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땅이나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 소규모도 마찬가지. 이 갚아야 할 돈이 있으면 15번째로 그 기간 내에 갚아야 돼. 만약에 세금이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또 사정에 따라서 그냥 꾼 돈이라든지 어떤 월보금이라든지 그건 기간 내에 갚아야 돼. 내가 지금 15가지 이야기했는데요. 제목이 죄 없는 생활을 영위하려면 이런 모든 일들도 이게 지금 했던 15가지 모든 일도 믿음의 기초 위에서 행해져야 돼. 믿음은 없는데 이것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믿음의 기초 위에서 행해져. 또 모든 일은 성경으로 평가하려고 해야 한다. 어떤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든지 무슨 동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얻는 게 아니라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어머니가 늙고 그러면 좀 곤란해요. 나이 먹고 뭐 외양 쪽으로도 그리스도인은 화장도 잘 안 하니까 뭐 그렇게 그렇게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름답고 그런 게 아니라도 아들이 딸이 성경에 관해서 질문하는데 성경 펴가지고요. 그래? 이것이 듣고 이거 이렇다. 그 어머니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성경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경 지식이 하루 이틀 아침에 그냥 된 것입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이 그 자기 자식이 자기에게 성경 물었는데 어머니가 성경을 펼쳐가지고 이렇다. 이것은 변개되지 않은 성경이다. 두 번째 아름다운 모습은요. 안경을 이렇게 내려 썼더라도 차에 앉아있거나 의자에 앉아있거나 탁 무릎에 성경이 있어가지고 입고 있는 그 모습도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주간 경향 읽는 것보다 낫죠? 저는 국민학 4학년 때 소설을 읽었는데요. 찔레꽃, 수뇌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게 늦게 믿은 것 같아요. 외설 소설, 외설 잡지 때문에
이 외에도 아까 믿음 위에서 행하라 하셨죠? 늘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의 부딪히는 일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하고서도 사람들 앞에 가서 간증할 수 있는가. 그 다음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물을 것이 이것이 내가 최선을 다한 일인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 것인가. 생활이 공고하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려졌고 내 몸이 드려졌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 데서 나는 전혀 하자가 없는 것 같고 내 개인적으로 무슨 과거가 없는 것 같고 이랬을 때는 기도 재단에 자기 인생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알아야 한다. 주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배도 그렇지만 배도 목적지가 저긴데요. 잘 못 가지고 저쪽으로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도 한참 가다 보면 잘 못 갈 때 있다고요. 딴 데로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 하고 가야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안 짓게 되기 때문에 도덕적인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죄를 안 짓게 하는 그 파워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이렇게 붙들고 있는, 지금 내가 여러분 15가지 하고 그 다음에 한 21가지쯤 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진리에 뿌리내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어디 걸 데가 없으니까 못한 거라고요. 뿌리가 내려져야 돼. 뿌리가 팍 내려져야 이게 튼튼하죠. 그죠? 저는 사람들을 말이죠.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런 말씀하셨던 독보리라든지 죽정이라든지 그거 아무리 많은 거예요. 그 죽정이나 독보리가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고요. 교회 뭐 몇천 명씩 죽정이하고 독보리하고 앉아있으면 뭐하냐고요. 이 정도의 알곡을 가지면요, 무릎 꿇는 알곡을 가지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게 여러분이 도덕적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한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내 죄를 안 짓었더니 인정받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서 4장으로 제가 11구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잘 들으셔야 돼.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21가지 드리는 것 그 외에도 여러분 잘 드셔야 돼.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개성경에 우리를 위하여 빠져 있는 거예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는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그는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니라.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여러분들 보고 착하게 살았다고 안 한다 했어. 그걸로 충분하다 했어. 한 가지 내가 더 말씀드릴 것은, 나는 그 일을 안 해봤는데요. 그 일을 하면 비참해진다 이거예요. 그거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비디오로 본 적도 있고 영화로 본 적도 있고 많다 이거죠.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당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하는 것은 지난날의 청알로 충분하도다.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들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 행동으로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냥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인가 나는 하는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지만 나는 전도지는 가지고 다닌다 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뭔가 해야 한다 했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뭔가 한다 했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한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한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했어. 내 형제에게 무엇을 할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데 대해서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간증을 몇 년간은 참 잘 유지해 왔다. 그러지 말라. 늘 죄에 대해서, 죄 짓는 데에 대해서 매력이라든지 아쉬움을 느낄 필요 없다.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아까 우리 바트 자만해서 갑작스럽게 멸망한다 했어. 아마 여러분들이 안부를 물을 거라 했어. 그 사람 어디 갔지? 벌써 죽었다 했죠. 우리는 신문에서 벌써 죽은 사람들 수많이 본다 했죠. 하루에도 수만 명씩 본다. 수십 명씩 본다 했죠. 때로는. 우리가 신문에 안 나와서 그렇죠. 아주 각각의 방법을 죽는다. 호텔에서 무슨 여관에서 주사기로 죽은 사람도 있고 별게 별짓에 다 죽은다. 노래 부르다가 노래방 가서 다 죽은 사람도 있고 안 그래요? 치과 의사 방에 죽은 사람도 있고 별게 다 있다. 그렇죠?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삶이 얼마만큼 보장 없는 삶이라 한다면 그 삶을 동경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활로 여러분들이 간증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